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중심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인격 형성은 1살에서 6살에 이미 그 기초가 거의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은행 심사를 보고 일생을 살아간 인격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13세까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13세 정도에 이르면 이미 평생을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 것이냐는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이의 시절은 참으로 귀중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나온 저의 생애를 살펴볼 때 부모님 설하에서 자라면서 받은 감화와 감동이 제 인격의 기축을 이루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낱말이라든지 절기에 사용하는 어법이나 문장, 사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모두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 밑에서 일생을 결정짓는 귀한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가정교육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우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므로 자녀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격의 형성이기 삶의 좌표가 설정되는 그 기간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이 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끊임없는 성경 교육은 결국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매일 저녁 식사만 끝나면 우리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찌나 많이 아버님의 교훈을 들었든지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부르시는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강 알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들었던 아버님의 교훈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끊임없는 교훈을 힘입어 우리 형제들은 모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옛날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저도 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얘들아 예배드리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서로 실증을 내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귀중한 활력소가 될 테니 잘 들어주라.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의 교훈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 아들 셋 중 한 명도 나쁜 길을 걷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진리를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별 도리 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이 항상 술 취한 채 밤늦게 들어와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에게 고함 지른다거나 혹은 도박이나 하고 상스러운 소리 나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자녀에게 말로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서부에 보면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 개가 새끼 개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갓하니까 새끼 개들이 전부 옆으로만 갑니다. 아비 개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새끼 개들은 옆으로만 갔습니다.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새끼 개들이 아비 개에게 그러면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 개가 시범을 보였는데 아비 개도 옆으로 기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술을 마시거나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술 마시며 방탕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이해와 신뢰의 정의에 찬 분위기를 가정에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은 자연히 바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이미 거의 다 형성된 인격의 바탕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부모 설화에서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실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의 개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의 개념을 일깨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민족 보호마를 이루어야 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아야 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며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때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연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강한 나라의 국민들은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덴마크가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참패함으로 나라가 파탄이 됐을 때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그룬트비 목사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가 내세운 당시의 슬로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이 슬로건을 끊임없이 외치며 농민학교를 세웠고 덴마크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힘을 합한 결과 불과 100년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칠 때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기필코 잘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쾌락과 음란과 범죄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보려면 올바른 가정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사랑을 실천할 것을 끊임없이 교훈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차의 사회를 좀 더 밝고 맑고 아름답고 환한 사회가 되게 할 것이요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모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자녀 교육에 심려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